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로만 가능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심판이 있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나오는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죽음이 임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실제로 떠났던 것은 그 1월 14일이 아니라 1월 15일입니다. 6월절 다음 날 아침이 돼서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받아서 떠났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공포심의 두려움 가운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고 간곡하게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좀 떠나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까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떠날 때에 발교되지 않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그 반죽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과 폐물, 옷가지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실제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더 가시화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 이 이스라엘의 행보에 관한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어서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37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2절까지 읽었지만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했다. 이 장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딱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죠. 특별히 앞으로 이제 일어날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이 물이 벽처럼 서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것에 수장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대단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는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은혜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크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는 대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깊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길어 올리고 발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겠지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이 다 설명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설명이 되지 않잖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불신의 영역이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430년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이 당대 가장 강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떠났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노예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떠났다. 이기고 떠났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역사이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서 다 가능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진짜로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숫곳이라는 장소까지 왔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떠났다 하는 사건도 대단한 사건인데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안전하게 지금 어떤 첫 번째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조금씩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의 규모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정이란 얘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이 가능한 나이를 지금 장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서는 유아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계셨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적어도 최소한 잡아서 200만 명에서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큰 규모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얼핏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 이 정도의 인구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천시가 한 이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떤 지점까지 안전하게 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38절 말씀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사람들만 데리고 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가봐도 제가 혼자 이렇게 운동을 나갈 때랑 제 아이 데리고 나갈 때랑 너무 다릅니다. 그 보폭을 맞춰야 되고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면 아빠 왜 먼저 가 혼자 가 그러면서 징징거리지요. 이 아이들과 노인들과 소와 가축과 정말 다른 이민족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죠? 각각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아진 역할이 있고 자기의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이 터지면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고 잘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발생 그러면 이제 딱 그 지점에 정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차례 훈련을 해서 군대가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훈련은커녕 39절 말씀해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것을 지금 도착해서 지금 굽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39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커녕 뭐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가재도구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서 급하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1981년에 충북 증평에 있는 동원사단에서 예비군 1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전방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이 예비사단이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목적은 전시 상황이 되면 예비군들을 1만 명을 이 전방 지역에 배치해서 보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이제 훈련입니다. 드디어 이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일반인이 없는 늦은 밤에 이 야간에 좋은 또 아스팔트 도로에 앞뒤 연락이 아주 잘 되는 무전기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도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거기까지 지점까지 이동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도부대가 강원도 원주에 도착을 했는데 이 증평에 있는 사단 사령부는 출발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 얼마가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요? 1년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예비군들이라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군대에서 준비를 해서 이 지금 1만 명을 움직이는 일에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훈련 이후에 동원사단의 위치가 좀 더 이제 조정이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이고 이렇게 시설이 좋은 현대에도 1만 명을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에, 여자에, 노인들까지 있었고 그 외에 잡족과 소와 양과 가축을 포함하면 350만에서 한 400만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대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다 중간에 실수가 났다. 지금 오늘 이제 이 예비군 사단이 했던 것처럼 목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죠. 예.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단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인데 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일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들의 이동수단은 도보의 마차였습니다. 앞뒤 연락은 누가 무엇으로 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급히 반죽만 가지고 나온 그들이 무엇으로 취사를 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뿐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단 한 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일이죠. 은혜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사람은 수백 명의 인원이 1만 명의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해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동을 완벽하게 하셨고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줄로 표현되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 포함된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글로 표현한다면 아마 수백 권의 책으로 쓰여져도 모자랄 겁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곧 먹을 것으로 불평도 하고 삶의 불평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하지 못했죠. 그만큼 아무 준비 없이 떠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됐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숫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숫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왔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다 선택하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 가정 돌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정말 탁월한 이 지혜가 있어서 자녀들을 잘 돌봐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까? 그 중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설명이 되지 않는 그것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로만 설명되고 은혜로만 가능한 삶을 우리가 몸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가 선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서 선택한 업적들은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또 잘못한 것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실수한 것 같죠. 또 대단한 이 업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때로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광야 가운데 몰랐듯이 우리도 그냥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감사 없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성경에서 홍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일 외에도 우리가 말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이 갈매동에서 이 정말 좋은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 일들도 은혜이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만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서로 같이 이 말씀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듣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줄 몰랐는데 태어나서 이 아이들을 대하고 내 주변에 이웃들이 이런 이웃들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이웃들이 있고 나의 남편과 자녀와 아이와 이웃들과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만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맞대고 살아가는 일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이지요. 감사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이지요. 우리가 찬양할 제목들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미건조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던 숫곳까지 도착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따라와줬던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12장 뒤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41절 말씀해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무리 보아도 이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예의 병사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봤더니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사라져서 명령대로 여기까지 잘 왔던 사람들 하나님은 군대다 칭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그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삶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답게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